참 세상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세상 살기가 어렵고 돈 없는 사람도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상 살기가 어렵고 지식을 갖지 않고 무식한 사람도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세상 살기가 어렵고 아픈 사람도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를 사람들은 병든 사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들이 다 무너진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병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는 무너진 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라에서 통치의 권위마저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원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은 구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금방 낙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우리에게 없는 것이 되어져서 은혜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고만장합니다. 승승장구한다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제 말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교만해지는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실패와 좌절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자존심 때문에 좀 버티다가 결국은 낙심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숱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이기고 사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멀쩡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은혜 없는 나락의 삶으로 그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아버지의 은혜가 참으로 넘쳤습니다. 아무도 입지 못할 수 없는,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의 옷을 입고 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왕자나 아주 신분이 득출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높은 사람, 귀공자, 왕자로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게 되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기의 꿈들을 형들에게 아버지 있는 데서 자랑스럽게 꺼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이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자랑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형들에게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 그래요.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였다 그래요. 여기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 이 사내라고 하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요셉을 증오했어요. 저런 자식이 왜 우리 집에 있어서 우리의 형제로 와 있는지 증오했고, 요셉을 따돌려 놓고 요셉을 형제 취급도 하지 않고 형들은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카나라고 하는 말, 시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질투의 한 일종이에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게 질투하면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눈에 보이게 질투했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혼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형들은 눈에 보이게 질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속에 질투심을 가득 채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질투심을 폭발시키려고 하는 마음의 숨은 질투가 이 카나라고 하는 질투였어요.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면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 보이지 아니에요. 겉으로는 다 사랑하는 것 같이 있는데 마음속에 이 시기라고 하는 카나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어서 너는 어느 기회만 되어지면 내가 이 질투, 미움을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야. 마음속에 그것만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얼마나 그게 무서운 시기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돌아오지 않게 되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에게 줄 도시락을 싸서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이 갔다라고 하는 도단 들녘으로 도시락을 들고 형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먼 데서 사람이 오는데 형들은 요셉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저기 요셉이 온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 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었냐면 채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요셉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기 요셉이 오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기로 거기에 꾀하였다 그래요. 요셉이 저기 오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던 이 시기심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요셉을 이제는 죽이자.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그것을 교활하게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꾀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오자마자 요셉은 그의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는 구덩이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누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 이스마엘 사람인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벤과 유다의 제안으로 인하여 그는 요셉은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했던 요셉을 형들은 미워했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이 미디안 사람들의 상인 손에 팔려서 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의 노예 시장에 가서 은 20에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바데라고 하는 가정에 팔려갑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요셉은 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팔려가도 어디에 가서든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의미에서 형통이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찰나라고 하는 말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찰나라고 하는 말이. 노예였지만 그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그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는 보디바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가장 노예 중에 으뜸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디바디라고 하는 이 신하는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겼습니다. 맡겨도 될 만한 일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여기 간섭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요셉아, 내일은 내가 삼겹살을 먹고 싶다. 삼겹살을 준비해 줘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겼어요. 사실상 오늘 이 요셉의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형통함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형통이 뭐냐면 실패를 경험해도 낙담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신앙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찰나가 가지고 있는 형통의 개념이에요. 넘어지면 아픕니다. 무릎이 깨집니다. 피가 납니다. 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다시 걷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형통함 속에는 이런 비밀과 신비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팔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는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요셉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금방 상황이 바뀌어 버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었어도 노예의 신분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삶의 여건에 처해 있었을 때도 요셉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요셉을 보디밧은 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그래서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떤 책망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잘 감당하고 그 일을 잘 풀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야단을 치고 어떤 일에 낙심하게 되면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보디밧은 요셉을 나무라고 책망하였지만 요셉은 그것을 잘 견디고 그것을 잘 풀어가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는 노예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요셉에 대해서 보디밧의 아내는 그를 사모했고 좋아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요셉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었던 그 요셉,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은 아주 잘생긴, 요즘 말로 말하는 아주 꽃미남 같은 용모를 지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사람의 눈에 보일 때 요셉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이, 요셉이 하는 것들은 다 예뻤고 다 귀여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위탁하였다, 아카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이 보디밧의 아내는 좋아했습니다. 정말로 정직한 사람,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요셉을 향하여 보디밧의 아내는 동침을 요구합니다. 주인 마님이 노예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이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는 거절하였습니다. 요셉의 인격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었지만 애굽의 고관 대작이었던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과 같은, 왕을 지켜대는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노예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살쯤 된 요셉이 팔려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는 형들에게 팔려온 인생인데,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나는 그런 사람인데, 형들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원망과 많은 불평을 얼마나 가지고 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청소기 연기 아니었어요. 반항기가 아주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노예로 팔렸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될 대로 되라. 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종이 무슨 미래를 가지고 삽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갑니다.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다가 그렇게 타협하고 그런 사유 속에 순응해 가버립니다. 그래, 노예로 살았으니까 나야 뭐 아무렇게나 이제 살아도 돼. 내가 언제 어떻게 여기에서 노예가 해방이 되어져서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어?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먼 거리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요셉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놓여 있었지만 좌포자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야성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 불굴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 신앙에 대해서, 그런 의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절대로 얄팍하게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이 흐릿한 생각, 자포자기의 정신으로 미친 시대 이 병든 사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팔려갔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의 몸은 팔렸지만 요셉은 신앙을 팔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팔리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는 신앙까지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자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성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있으면서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셉의 몸은 비록 팔렸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형들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나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식도 팔고 재능도 팔고 온갖 것들을 팔고 살아갑니다. 내게 있는 기술,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옛말에 그래서 여자는 정조를 팔면 안 되고 선비는 지조를 팔면 안 되고 우리 성도는 믿음을 팔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팔아버리면 그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되어져 버리면 믿음을 제일 먼저 팔아버립니다. 믿음을 팔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팔아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샀으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믿음을 팔지 않고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갔을 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감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해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대응하게 살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우리를 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합력이라고 하는 이 휘네로게오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은혜를 누려갑니다. 그래서 선이 악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팔아도 지식은 팔아도 우리의 믿음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을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팔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적은 것에서부터 충성을 해요. 그러나 믿음을 팔아버리면 이건 적은 것인데 뭐 내가 여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믿음을 팔아버리는 사람은 자기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고 살아요. 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100만 원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큰 것에서도 정직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팔지 아니하고 정직함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업적을 만들어 놓고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의 환경의 모든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 그런 사람들은 요령과 타협, 술수가 난무하는 그 사회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 찰나의 저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에게 그래서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의 넘어짐으로 좌절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늘 한 번의 어려움 속에 있다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팔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기술도 팔고 노동도 팔고 지식도 팔고 나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팔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형통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